시대가 바뀌어지면 사람들의 성향 자체도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리더들의 양태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영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더십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리더십은 그 시대적 정황 그리고 시대의 청중들과 그리고 팔로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양태에 따라서 리더들이 다르게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의 4.0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런 거대한 제목들은 마땅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리더의 모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특강으로 4.0 리더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성향이라고 하는 지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조금 소요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차근차근히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4가지의 어떤 리더의 형태를 먼저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4.0 리더에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성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1.0 리더라고 하는 것은 주로 1800년대에 우리 이 나라의 또 지구촌 전체에 요구되어지는 그 리더들의 양태였습니다. 매우 건실하거나 건면한 사람들의 리더십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을 때 참 성실하다, 신실하다, 모범적이다 이런 리더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인격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아마도 여러분도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2.0 리더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톡톡 튀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는 점진적 변화를 뛰어넘어 혁신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욕구들이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1995년도 그리고 9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NCD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면서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또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었지만 이것을 새롭게 옷을 입혀줘서 목장이라고 하는 그 D12, G12 이런 개념들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졌던 거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를 들어왔습니다. 21세기를 들어오면서부터 모두가 다 한 세기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어떤 시점을 우리가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됐을 때 우리에게는 감성적이며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리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그전까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보면은 어떤 독특한 사람이 뛰어나서 몇몇 소수가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두각을 드러냈다는 것에 반하여 21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영역과 역량을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에 접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선배들의 어떤 삶들을 바라보면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계각처에서 나름대로의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거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3.0 시대의 리더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팬데믹 이후 또 내지는 급변해 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 리더는 4.0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리더는 대체로 이렇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을 혁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도모하는 그 리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각화와 다양성과 그리고 통전성을 겸비하는 융합적 역량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은 이미 융합 사고를 가지고 융합적 경영 전략, 융합적 사역들을 전개해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역량이 뛰어난 이러한 리더들을 우리에게 요구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는 4.0이잖아요. 4.0 리더는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성향으로 우리가 구분 짓고 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이 5가지의 성향이란 어떤 것일까? 우선 첫 번째는 인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기술 중심의 그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됨이 아니면 그 리더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CEO들이 인성 개발을 위한 연구들과 그리고 자기를 변모시키기 위해서 무단하게 애를 많이 쓰는 것 우리가 아마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그 공동체든지 어떤 그든지 그것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품과 그리고 인성이 강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그 직무에 걸맞는 인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성을 겸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성향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이 전문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문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는 뭐 성경 말씀이나 영성을 강화하는 거나 목회를 해나가는 거 이것이 전문성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송구하기는 그것은 보편적인 성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자기의 목회적 전체적 역량 가운데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탁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사역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 전문성을 드러내는 것,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4.0 리더의 면모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하는 그 이유도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일련의 하나의 자세요, 하나의 태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향은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패턴에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사역에서의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뻔하고 교회적 기능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의성은 막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대기하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애니콜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아시죠? 애니콜 사진을 보시면 그 조그만한 그 있죠, 폴더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바뀌어져 갔죠. 이것이 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겸하여져서 융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옷을 입혀요. 새롭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구역으로 모였었는데 그것을 G12 개념으로 나눔으로 예배에서 나눔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형태는 똑같은데 그 구성이 바뀌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다, 창의적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세상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을 잃어버렸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야성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성이 뭘까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야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 이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까운 수원 같은 경우는 110만이 넘었어요. 분당만 해도 120만 정도 됩니다. 이게 분당과 그리고 성남, 판교를 합쳐서 이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뭐 전력을 가다듬거나 군인을 만들거나 경제,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 전체 질서를 다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뭐 보고 나갔죠? 여러분, 믿음 하나를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들은 그것을 가감하게 애굽 땅을 떨쳐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들이 그 땅을 저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지요. 바로 그게 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움츠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도전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진보해 나가려고 하는 야성이 너무 많이 식어버렸다. 야성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니 해도 영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이 성향이 합쳐져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성향이 합쳐진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영성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의 자기의 성향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향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각색하고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 영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다섯 가지는 어느 거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미래가 요구하는 리더로서의 갖춰야 되는 성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4.0 리더로서 부족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우르는 것이 뭘까요? 통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러분 하나를 살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의 인성을 구축하는 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성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더 구비해야 가야 하는지, 왜 내게는 창의성이 부족한 것인지, 잃어버린 야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성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의 공동체에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성향 중에서 첫 번째 성향이 인성입니다. 인성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성향을 갖는 것을 얘기하죠. 참 인간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여러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규정은 뭐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뭐냐, 뭐 숱한 논문들도 있을 것이고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4.0 시대의 그 리더가 갖춰야 되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 기계와 인성의 대비, 극단적인 대비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사무적이고요, 각이 져 있고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빠졌죠? 인성이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뭘까요? 기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기계를 개발하는 사람은 인성을 갖춘 기술자예요. 이게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한다, 또 사람들을 함께 리더한다라고 할 때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목회적 기능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AI와 같은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빛된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인간다운 사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훈련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능적인 목회와 사람 중심의 목회의 차이다. 소위 AI적 목회를 하는 사람과 인간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회를 구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되물어 봐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나는 지금 기능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강의들을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21세기와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교회가 날로 침체하고 쇠퇴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비긴 어게인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 리더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은 기능적인 AI적 리더십이라면 사람에게 필요 중심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로 인성을 겸비한 4.0 리더의 첫 번째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성의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인성은 어떤 역량의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성의 역량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감성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의 차이는, 감성적인 사람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경영에서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스토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없는 마케팅은 삭막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스토리를 심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성은 감정인 이모션과 다릅니다. 감성은 sensibility입니다. sensibility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성이 뭘까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그 감각적 능력, 이것이 감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감성적이다, 이 말은 그 사실에 대해서 느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understanding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가지는 것, 이해력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감성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보다는 지식을 쌓았지만 그 지식이 감성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보다는 직관력입니다. 여러분, 직관이 뭘까요? 직관. 어떤 것을 사물을 깨뜨려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감각적으로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요, 직관적으로 어떤 사물이 다가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감각이 일어나는 것, 감각이 살아있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직관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관력은 통찰력으로 이어져 가게 되지요.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드리면,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있으면 그 강의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동시에 내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직관이 있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직관인 사람은 그것을 자기 안으로 빨리 흡수해서 이것에 대한 대응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직관력이 뛰어난 지도자들인 거죠. 논리적인 사람들은요, 주로 교수님들이 논리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관력은 떨어지지만 논리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빅데이터 하죠. 4차 산업의 핵심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AI의 가장 생명력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AI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나 또 좋은 설교나 또 여러분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AI가 많이 해결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AI에다가 의존하면 성경 공부를 완벽하게 해석되어진 본문에 근거하고 원어에 근거하고 탁월한 강사들이 제시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완벽한 해석과 성경 공부를 시켜줄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빅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정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를 갖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인성의 구성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인성은 이것을 어떻게 함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심성과 품격과 가치관입니다. 인성은 이렇게 3 요인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품격이 어떤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성을 결정한다.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4.0 리더는 심성이 아름답다. 심성이 참 좋다. 굉장히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이다. 이것을 함의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4.0 인성을 갖춘 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하나 심성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저 사람의 심성이 참 좋다. 이런 걸 무엇을 판단하느냐? 이게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인간미가 있다. 따뜻함이 있다. 정서가 있다. 그죠? 정서가 있다. 감성적이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성, 도덕 준법 정신 이런 것도 그 사람의 심성을 가늠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의 범절이 분명하다. 여러분 주변에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좋을까요? 당연하겠죠. 예의 범절이 좋은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예의 범절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도 목회자의 리더가 갖춰야 되는 예의 범절에 대해서 지도해 주거나 교육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어떤 잘못된 예의 범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인간미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리더는 리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는 그 심성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에티켓이 탁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켓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이것이 섬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앞에서 탑 리더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에티켓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모 회장이 이번에 2,400억을 내어놓았더라고요. 2,400억이 뭐냐 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그 나라에 백신을 사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중에서 2,400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심성입니다. 그게 뭐죠? 에티켓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백신들을 살 수 있도록 그 헌금을 하는, 또 그렇게 헌납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름다운 심성이죠. 에티켓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품격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품격, 행동의 품격, 마음의 품격, 생각의 품격, 이미지의 품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품격 있는 이미지를 구성하고 생각도 추하거나 허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바른 것을 생각하는 품격 있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품격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품격이 뭐죠? 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은 격이 있고 중간 격이 있고 상위의 격이 있고 최고의 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의 씀씀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품격의 크기와 넓이와 파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품격에 대하여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연습과 또 수정과 교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는 기준치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4.0 리더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명확한 가치관 중에 그 테슬라를 지금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그 회장은 그의 인생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류의 공헌이다. 인류에 공헌하기 위한 것이 자기의 가치다. 기업을 하는 목적도 그것이고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크죠. 여러분 절대 가치와 최고 가치와 핵심 가치는 가치의 구분이지만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의 선택의 그 기준치, 그 경계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준이 모호한가요? 지도자에게는요, 여러분, 모호성을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이든, 어떤 규모든, 얼마 정도의 규모이든 관계없이 지도자가 할 일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의 가치의 설정이야말로 여러분 그의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깐 쉬셨다가 우리 두 번째 그렇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소의 존재는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실제로 그 연구한 결과를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가졌던 여러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인 담임 목사의 청빙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을 출간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 청빙이 어떻게 이론적 접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그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청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이렇게 하라.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청빙 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4.0 리더의 두 번째 성향은 전문성입니다. 미리 앞전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교회들과 경쟁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 교회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A, B, C라는 교회에서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A, B, C는 실제적으로는 상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떤 곳을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곳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 사역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이 강단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강단에서만 하는 사역을 우리는 흔히 목회 사역,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스케치하면 대부분 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주로 강의하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 하면은 목회 사역이 온라인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 온라인상에서의 강의와 온라인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라리 여러분, 제가 양복 점장을 입고 그냥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뵙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나는 그렇지만 시대의 요구는 이제는 굳이 오프라인까지 가서 모든 것을 수용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양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접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들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뇌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거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송출하시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누구도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방송 설비를 갖고 과연 얼만큼 지탱할 수 있을까? 이제 좀 더 성숙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해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연구소는 강의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송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계속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앞으로 만약에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이 대세가 된다면 저희는 강의실을 방송실로 꾸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이 온라인상에서의 전문적인 강사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시켜내고 경건서적을 함께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서적을 통한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의 양질의 숙성된 시대를 해석해내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여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전문성을 겸비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사역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 하나는 독창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나 저기나 A, B, C 교회가 다 유사하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전문성이 보편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편성이지 독창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석이 필요하겠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경쟁을 할 만한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들과 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차별성이죠. 이 차별성을 문서화시킬 수 있고 교재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 구비되어지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성을 겸비해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성을 어떻게 겸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 서적을 읽으면 되고 자기 개발에 관련되는 세미나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탁월성을 구비하는 게 아닙니다. 탁월성이란 내가 어떤 한 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결정하면 그 전문성이 나와 옷이 딱 맞으면,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문서화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자기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리더십으로 하기를 했는데요. 컨설팅을 제 업으로 삼고 사역으로 사명을 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뭐가 부족하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보완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제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제가 다시 PhD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교회에다가 제가 배운 것을 가지고 최대치로 함께 공급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이 탁월함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여질수록 더욱더 탁월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또 다른 독특성과 차별성과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인 문서화시켜내는 것과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그 부분의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 가기 위한 구체적인 자기 개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전문성은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죠. 제가 목회 교회 컨설턴트의 전문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갖췄어요. 그러면 제가 22년 전에 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취득했던 그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서 나는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초전문가는 복수의 전문성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문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날까요? 아니요. 이 초전문가를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탈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CMC라고, CMC는 국제공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라는 뜻입니다. 국제공인, 국제적으로 공인된 60개 국가의 제2 자격증으로는 컨설팅을 어느만 다 되면 컨설팅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을 제가 겸비했습니다. 그것을 교육받기 위해서, 시험 치기 위해서 이제 CMC 본부 단체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중에 범위 중에 하나가 제가 기업을 컨설팅해서 그 컨설팅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이 시험 채점의 점수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하고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업을 대신하여 교회를 컨설팅 합니다라고 했더니 심사위원 2사람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틈새 시장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경영,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모든 영역에 우리가 팽배해진 것이 컨설팅입니다. 근데 누구도 교회를 컨설팅 하겠다는 생각을 그들조차도 아주 고수였던 컨설턴트조차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하고 있다. 이것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뭘 해요? 그곳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탈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단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계단을 지금 밟고 계십니까? 몇몇 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전문 자격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민간 자격 등록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목회 컨설턴트, 선교 컨설턴트는 전문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자기 경영, 멘토링, 우리가 하고 있는 일련의 전문 과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문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전문가적인 기본적인 자격을 구축하는 전문가로부터 초전문가로 그리고 탈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4.0 리더의 두 번째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문적인 목회자, 전문적인 4.0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창의성은 창조적 사역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현재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사역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한 것이 뭔지 아시죠?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우리 선배, 작고하신 선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하나 커진 거죠. 그것을 바로 창의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의는 뭘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잠재력 속에 갇혀져 있는, 가리워져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무한한 창조적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직도 한국교회는요,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한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창조적 사역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하십시오. 지역을 분석하고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 잠재력을 끌어내고 내 속에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고 내가 아직까지도 발휘되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재능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서 이것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창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유형은 뭘까요? 창조는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를 일으키는 그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변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형해요?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 성도에게 딱 맞고, 우리 지역에 딱 맞고, 내게 꼭 맞는 이런 것으로 변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던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났던 그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들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대로만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여러분에게 맞을 것 같습니까?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김성진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것을 내게 맞게끔 변형시키는 거죠. 리폼드 하는 거죠. 리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리를 배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리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강의 내용들 전체는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내 언어에 맞게끔, 내 감성에 맞게끔, 내 지식에 맞게끔, 내 대상자에 맞게끔 이것을 리폼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변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도 폴더에 있다가 옆으로 접는 거, 옆으로 펼치는 것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것을 변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융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단순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야 되느냐면요, 가능하면 가지치기를 다 해서 몇 가지로 줄이가는 거죠. 몇 가지로 함축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융합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합쳐서 한 개가 되게 하는 거. 그 하나에 다 담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고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죠. 안에 들어가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단순하다. 이것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 분열이잖아요. 핵 융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핵 안에는 핵 하나만 있을까요?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서 하나의 그 핵 융합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사역자들이 그 사역의 융합적 하나의 이미지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형교회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가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다른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못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담으면, 하나로 쭉 담아서 하나가 뭐냐, 융합되어진 체계가 뭐냐면 이 교회는 팀으로 이끄는 교회, 이것이 융합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지금 융합하십시오.
만약에 융합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잘 단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목회 현장에 계신 우리 많은 동력자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서 그 앞만 자꾸 우물만 자꾸 바라보다 보면 변형해야 될 것도 융합해야 될 것도 창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변형과 융합과 창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의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융합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변형을 시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 필드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창의성이 아닙니다. 그냥 또 하나의 쓰레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성의 그 발판은 나와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장 기본 모판이 되어져서 그 위에 창의성, 변형과 융합과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의적인 리더의 모습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수많은 변화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하나만을 고수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본문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성도의 욕구에 따라서 내 지식의 경험에 따라서 내가 체득한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 설교를 구성할 수 있고 구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겸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딱 못 박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어떤 성경 본문은 강해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물 설교는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인물 설교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 스토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창의성이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발견하고 노력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돌아다니는 자가 아니고요. 목사는 연구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를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적용을 함께 나눠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겪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0 리더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격한 생각을 합니다. 남들과 같이 가는 것, 남들이 한 것을 따라가는 것,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각자 자기의 달란트와 자기의 은사와 잠재적 재능들을 충분히 끌어내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의 독창적인 사역을 하는, 그것이 창의적 사역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십시오.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의 목회 현장에서는 남들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또 한 번의 경험을 쌓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의적인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난 구성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의 구성 요소는 상상력과 통찰력과 영감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감각, 이것들이 깨어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정신과 영적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창의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창의력의 구성 요소는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현재 우리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명품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 만화책이나 또 이런 걸 보시면은 그곳에 뭐 이렇게 인공위성이 날아가고 사람들이 달로 가서 여행도 하고 하는 거 막 보셨잖아요. 로봇이 나와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뭐 운전도 하고 하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셨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몇십 년 지난 뒤에 현재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상한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상상하십시오. 지금의 현재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이보다 더 나은 교회를 그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어떤 그림을 내 마음속에 두느냐만큼 두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통찰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거죠. 물론 4.0은 3.0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4.0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미래에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야. 이것이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문제점. 이것을 해결점은 문제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와 또 사역하는 곳에서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으면 될까요? 문제점을 찾으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점은 문제점과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하여 모든 사역들이 새로운 상상력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진지에 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므로 새로운 사역들,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창의적인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나머지 4번째, 5번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는 첫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는데 가족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감염됐습니다. 광주와 수도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런 종교는 필요하지 않죠. 코로나19 확산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임상 의료진들은 인구 60%가 면역을 가져야 종식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매년 발생하고 백신 개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루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는 4.0 리더가 갖는 네 번째 성향은 야성입니다. 야성입니다. 여러분, 야성이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개척하는 정신인 거죠. 모험을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야성은 도전입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분별한 도전과 개척은 실패를 향한 걸음입니다. 무분별하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획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전략이 나오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분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성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고 힘써서 열심히,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성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를 갖고 얘기합니다. 야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개척 정신이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실패할 때 오는 그 좌절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춤 없이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4.0 리더로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성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가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평안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편안합니다 라고 하면 그분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야성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거죠. 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 정신, 새로운 장을 열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죠. 야성은 두 번째는 문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들이 노고에 지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이 엄청난 그 고통과 노동에 이렇게 노출되어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그의 눈에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나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현재 자기들이 만들어졌던 기구에 있어서 계속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집요하게 거기에 끈질기게 집중하게 되면서 밤잠 설치는 거죠. 많은 CEO들이 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 가려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면 조울증 올 수 있죠. 야성은 여러분, 야성은 경영자 마인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영자 마인드가 뭘까요? 경영자는 뭐죠? 책임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여러분의 교회에 함께 스태프들이 이 야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들은 담임 목사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영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내가 책임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CEO들이 강사를 외부에 모셔다가 직원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라는 거지. 그래야 기업이 탄탄하게 서는 거예요. 나는 고용된 사람이야.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돼. 내가 요만큼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기업은 야성미를 상실해버려서 유지해가는 정도로 있다가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가 교회의 경영자 마인드를 함께 가진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야성이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들이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성취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완성해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것이 다중이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내가 목표한 것대로 그것을 이루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 욕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작게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내가 25분 정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시에 35분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자가 25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어느 날 내가 25분 설교를 딱 마쳤습니다.
그게 성취됐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취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성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취 목표가 없다면, 목적지가 없다면 야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개인적인 목표, 가정의 목표, 그리고 교회의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표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0m 달리기를 12초에 끊고 싶다. 이렇게 정해서 그 목표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60이 넘은 친구가 100m 달리기를 12초에 끊고 싶다. 이런 보면은 이 목표만 보면은 야성이 있는 것 같죠. 이거 목사님이 60세가 넘으신 분이 100m를 12초 뛰신다는 대단하십니다. 이럴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아무런 트레이닝을 안 받아요. 100m를 그동안 뛰기 위해서 호흡을 조정하는 방법에서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달리기를 순발력도 키우고 지구력도 키우고 순간에 어떤 속도를 내는 그런 에너지 균등하는 것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이 안 되고 있고 훈련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그 12초 만에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취라고 하는 것은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그리고 훈련과 교육들이 겸비될 때 성취 욕구가 생기고 이 성취 욕구가 생기는 그가 야성미 있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나갑시다 하고 그냥 다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딱 12지파를 다 구분을 하고 그 지파별로 위치 배정을 시킨 상태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만, 15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소, 돼지, 양, 말, 가축들 다 동원하고 마차 동원하고 짐 동원하면 여러분 이 행렬은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 움직임에도 12지파 단위로 이것을 배열하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취 욕구입니다. 야성은 그냥 무대뽀로 덮어놓고 시도하는 것이 야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성에는 문제 해결 능력과 문제 발견 능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과거에 발생되어진 이미 어떤 상황이 진행되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뭐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 그러고요. 야성에서는 문제 발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앞으로 야기될 그 문제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놓고 이것을 발견해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시험 치잖아요. 시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 예상 문제지를 뽑죠. 분명히 이번 시험에는 요런 것이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요 예상 문제를 잡는데 아주 탁월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강조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잘 인지했다가 그리고 그 인식되었던 것을 가지고 예상 문제를 뽑으면 그 중에서 거의 나올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자, 이미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했죠? 교수의 성향, 그들의 강조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들을 미리 뭐 했습니까?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발견 능력은 앞으로 가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석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문제 발견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야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제가 미래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은 시제가 어디죠? 과거로부터 현재입니다. 문제 발견 능력은요 미래로부터 현재예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야성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지형은 야성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4.0 리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발견 능력은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것,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는 그냥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은 회의로워지는데 이 진정한 회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회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전략회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성의 기착지는 뭘까요? 여러분, 야성의 기착지는 성과에 기착합니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어쨌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행했더니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실행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죠. 출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부터 출발합니다. 야성의 출발은 지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냥 감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어붙여 이게 야성이 아니라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이 장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야성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 자체가 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죠? 정거이기 때문에 이 믿음 자체가 야성이다. 고로 믿음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야성을 가지고 있다. 그 근거가 뭐죠? 지성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시행이 뭐죠? 앞서갔던 믿음의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이 살아와서 시행착오를 거쳐왔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시행착오를 이겨내면 뭐가 나올까요? 성과를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시행착오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야성미가 오늘 우리에게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을 쏘기 위해서는 야성 있는 4.0 리더들이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에 근거한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4.0 리더가 되셔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성의 6가지의 색깔입니다.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저 영성의 6가지 색깔에 대해서는 이미 시대 창문을 통해서 또 일상으로 걷는 영성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4.0 리더는 이 6가지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 하나는 결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6가지의 성향의 색깔별로 다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6가지의 성향인 영적인 성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통전성을 갖는 4.0 리더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 리더는 통전성, 다각화와 통전성을 이미 여러분에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6가지의 영적인 색깔이 도대체 무엇이며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지고 무엇이 가장 약한가 이것을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미래지향적 공동체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4.0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각적 영성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껴지고 또 영적인 경험, 은사적 영성을 추구해가는 영성을 우리는 감각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하고 하는 이런 중심적 교회라도 교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좀 야성미가 있는, 좀 강렬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사 집회적인 부흥회 같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정말 지성적으로 도모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부흥사들을 모셔다가 그들에게 약간의 야성미가 넘쳐나는 그런 은사적 영성 집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균형입니다. 이것을 통전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성적 영성은 동기부여 영성입니다. 동기부여가 무엇을 하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성적 영성을 개발하는 사람은 설교 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들의 필요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가는 영성,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감성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 감성적 영성들을 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적 영성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탁월한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머리가 차가운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성적 영성은 이렇게 공부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필요로 하는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대부분 지성적 영성을 많이 겸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부터 2020년 들어오는 직전까지 10년대까지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지성적 영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적 영성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영성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지난 2010년도경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품훈련학교입니다. 성품학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그게 기본인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 영성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 주님을 닮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분,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사회도 좀 변화돼야 된다. 사회도 본어게인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적 질서와 환경 분야 NGO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바로 사회적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성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수도원적인 영성입니다. 앞으로 대단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대체로 이런 영성을 겸비하는 사람들은 큐티를 하거나 관상기도를 하거나 깊이 있는 성경 연구 중심으로 그들이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4.0 리더의 그 성향 중에 영성이 포함되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째는 여러분들은 이 영성 가운데 어떤 영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성도들을 분류했을 때 이것을 6가지 중에서 몇 퍼센트의 백분율로 나뉘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중에 두드러진 영성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어떻게 구조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분류했을 때 성도들의 다양한 욕구들에 있는 영성을 어떻게 그들을 공급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내는 자가 4.0 영적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0 리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4.0 리더가 갖고 있는 5가지의 그 성향적 요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기억해 주시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보강하고 또 내가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실행 지침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강의의 목적은 이 5가지의 그 성향에 어떤 지표들이 나열되어져 있는가, 나는 이 성향에서 얼만큼 근접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체킹할 수 있도록 항목들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내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감대를 형성하시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함양해가는, 성숙해가는,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이렇게 그 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리더십의 영역을 특강으로 여러분을 섬겨가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특강 이후에 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뒷이야기들, 또 궁금한 이야기들, 보완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미래가 요구하는 4.0 리더로서 함께 잘 구비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